인생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파도 타기와 같다고도 하지요. 끊임없이 울고 웃는 시간들이 반복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높낮이의 굴곡은 조금 작아지고 또 횟수도 조금 작아지기는 하지만 또한 여전히 그 굴곡은 있어서요. 또 여전히 이길 때가 승리할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승패의 굴곡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는데요.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 아이성 전투는 큰 실패를 맛보았던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 에발산은 세겜성의 끝자락이 있는 산입니다. 이 방금 전에 전투가 벌어졌던 아이성에서 32km나 떨어진 먼 거리의 지역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것을 이끌고 그 세겜까지 가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승과 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그때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세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전투가 이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전투도 다 멈추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모든 백성이 함께 세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전설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한 번도 안 가, 모든 사람이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항상 들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가깝게는 모세가 세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신명기 27장 4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세겜이 있는 산이라 그랬지요.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상했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빨리 세겜성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세겜은 조금 더 먼 과거와도 연결됩니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주리라고 하시는데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지금 이 땅은 세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일어나 그곳에서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세겜과 관련된 것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 보면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부터 그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삼촌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처음 땅을 산 곳이 세겜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다시 예배하지요.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겜은 여러모로 이스라엘의 정신적 고향이었고 신앙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브람 때부터 야곱,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이름은
그 민족의 시조가 지금 야곱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 시조인 야곱이 처음 산 땅을 샀던 곳, 또 모세도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던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은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도 안 들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항상 이 세겜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그래서 세겜에 가게 되는데요. 이 세겜에 가면서 그들은 많이 감격하며 흥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혈통상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뜻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이 앞에 이 야곱이 스라 씨름했다, 엘 하나님과. 그래서 신앙인을 이스라엘이라고 요즘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야곱이 처음 땅을 사면서 조금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그 땅이 이제 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더 먼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의 땅으로 하여서 살고 있지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도 벌써 2번밖에 전투를 안 했지만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일에 성공하였다고 자만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였다고 좌절할 것도 아니지요. 이 세상의 일은 어차피 과정들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민족 전체가 몰살될 뻔한 그러한 위험성을 느끼게 됐을 때에 그들은 이제 세겜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서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아이성 전투처럼 끔찍한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일어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사실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성 전투 실패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믿음의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 대신 그들은 큰 실패를 하고 나서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 제쳐두고 지금 세겜성으로 가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고 태초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는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겜성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모세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과 약속의 의미를 그 세겜성에서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 게다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이후에 이제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을 초대, 중세, 또 종교개혁,
근세, 모든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어지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우리까지가 믿음의 그 사이가 역사가 조금 더 많이 길고 그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가 더 먼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바로 우리의 약속이고요.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쌓여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증인이 더 많아진 것으로서 믿음의 증거가 더 많아진 것이고 더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났다고 더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겜성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들이 지금 세겜성에 갔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 가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까요? 이들이 세겜성으로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 세겜성은 바로 이제 그 세겜성이라는 그 장소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그곳이 약속이 시작이 된 곳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리고 야곱이 산 땅에 있는 곳이며 모세가 가라고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겜은 무엇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이 천연적인 조건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겜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말씀을 돌에 다시 기록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그 말씀을 다 읽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마 되게 힘들 겁니다. 1시간만 하거나 목이 셀까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 전체 말씀을 다 낭독하는 겁니다. 8장 33절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 이방인은 이제 뒤에는 거류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라합처럼 이스라엘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유다인이 된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이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산 남쪽입니다. 절반은 에발산 그 북쪽입니다. 쪽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전부 읽는 겁니다. 그 수십만, 학자마다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이 거대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을 때 다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거대한 음향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의도에 그때 100만이 모였던가요? 옛날에 그 집회 때에. 그러면 음향이 오늘날 가격은 그 설치하려면 몇 억 이상, 진짜 그 10억 단위 이상의 음향에 설치를 해야만 듣습니다. 오늘날 같이 기술이 좋을 때도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음향 시스템을 해야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읽는 그 성경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 세겜성입니다. 세겜성의 끝자락에 이쪽은 그림산, 이쪽에 에발산이 있는데 그 끝자락에서 서로 만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그 지점은 천연 원형 경기장이 됩니다. 야외. 그래서 19세기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직접 실험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집들이 막 좀 들어서서 조금 애매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쪽에 서서 이야기했을 때 그 좌우로 사람들이 쭉 앉았을 때
충분히 100만 이상도 앉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생생하게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산도 약간 척박한 산입니다. 석회암으로 된 산이어서 나무들이 그렇게 안 자라요. 그래서 앞에도 시야도 가리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 말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무슨 명령을 하면 그것을 중간 그 관리들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달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구조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체가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이렇게 뭐 종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거의 전혀 없었지요. 특별하게 기록돼서 많은 분량으로 있어야만 했던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굉장히 생생하고 굉장히 놀라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겜성도 오늘날 말씀을 듣는 곳이어야 합니다. 장소적인 세겜성은 아니어도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곳입니다. 살면서 때때로 조금 방향이 잘못됐다가 말씀을 들음으로 세겜성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의 가야 할 길을 다시 방향을 정확히 잡았던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들음으로 우리들의 가야 할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야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이 1순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선포되는 곳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한 사람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강사 목사님의 소 한 마리값 그때 500만 원이었대요. 헌금하라 드리라 라는 말에 아니요 하고 버티다가 송아지 한 마리 50만 원이었대요. 드리라 그때 호주 어머니 50만 원인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에 말씀의 변질입니다. 헌금하게 하려는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왜곡하는 것이지요. 그런 왜곡에 대해서 이제는 목회자도 변해야 하고 성도도 또 변해야 합니다. 그래도 50만 드렸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속아서 드리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진짜 말씀이 생생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진짜 진지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듣고 전하고자 모든 힘을 다해야 하고요. 듣는 이들도 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한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전해지는 것이라면 이제 말씀을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명하는 것도 이야기하지요. 이 설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특별계시처럼 경황무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서재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들려지기도 합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집에서 읽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하여서
또한 읽어야 합니다.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매일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겜성에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한 것이지만, 전하는 자의 목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할 때도 이렇게 책을 다른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올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 자식이 서로 외국에 가서 떨어져 있을 때 이제 그 자식이 부모가 당부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말한 것을 잘 기억하여서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말한 부모의 말을 기억하여서 생각하고 살면 떨어져 있지만 부모의 그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그렇게 영양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그것은 영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더 정확하고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것인데,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은 그냥 깨닫는 정도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고 만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계속 올바른 곳으로 정립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복과 재앙을 함께 들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축복과 저주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저는 기도할 때도 가능하면 축복이라고 쓰지 말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저희 성도님들로 기도할 때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긴 하시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이렇게 축이 빌축입니다. 한문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상형이잖아요. 한문이 그게 이렇게 촛 앞에다가 재단에다 이렇게 놓고 사람이 비는 모양에서 축이라는 한문이 나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누군가에게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한다면, 저주는 재앙을 누군가에게 비는 걸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별 맞아 죽어라, 하늘에서 뭐 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비는 분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집사님을 이야기할 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는 축복합니다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는 틀려요.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재앙을 내리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복과 재앙을 이들이 함께 들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복을 말하면 복을 듣고 재앙을 말하면 재앙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복만 가려서 듣고 재앙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반쪽이 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들이 듣기 좋은 것만, 그 복만 가려서 전하거나, 성도들도 듣기 좋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과 재앙을 다 말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좌우에 서서 앞에 산 사람이 그 말씀을 쫙 읽으면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서약을 하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실제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실제로 안 서는 것을 많이 보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때서야 말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한 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앞뒤의 문맥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으며, 그 한 단어가 히브리어면 그 단어가 사용된 역사가 있고, 그 단어가 사용된 성경 다른 구절에서 사용된 용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그때서야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가 드러나요. 그때서야 저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는 의미들이 됩니다. 조금 더 알아야 조금 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구절 보면 잘 모르니까 또 우리는 많은 경우는 이제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주일날 또는 설교하기에서 그 말씀이 좀 더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한 이제 설교 때만 아니라 또 다른 때에도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거든요. 그러나 대학생 이후 때는 보는 것보다 항상 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아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정확한 것인 것을 알면서 대학생 때부터는 그런 기도나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말씀 앞에 설 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세겜성에서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점검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세겜성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2km라는 먼 거리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섬주섬 자신의 모든 것을 챙겨들고 그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좌절하여 주저앉거나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 다 실패하는 건데 다 죄 짓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안 됩니다. 좌절도 또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왜 실패하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강하게 확인하면서 그들이 그 정체성에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어진 이 신앙의 정체성,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신앙은 또한 우리의 신앙이기도 해야 한다라고 그랬지요. 오늘 이곳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역사를 왜 보아야 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 또 그것은 또한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스란히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또는 믿음의 조상들의 또는 역사 속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그 증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실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공의 때에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넘어져도 또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신앙에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났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면 항상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방향이 계속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가는 삶의 방향이 재조정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주일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재조정되어야 하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열심히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긋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더더욱더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배의 회복과 큐티도 조금 또 멈춘 사람은 또 시작하십시오.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독서에서 그 목회자 독서에서 책을 읽을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젊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읽어서 쓰면 이 책을 젊어서 읽었으면 진짜 좋겠다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그럽니다. 지금도 안 늦었다고. 그 아이성에서 가인 그 아가네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 경우 같은 경우는 깨달으면 예배 시간에 듣고 깨달으면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열세척의 배가 아직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생애가 13개월이든 13년이든 아주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 기도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갑자기 막 기도가 막 잘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젊어서 기도에 훈련된 사람이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기도의 깊은 맛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남은 시간들 세겜성으로 가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지금 더 열심히 알아놔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냥 읽어도 그 말씀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 것 아니에요. 오늘 세겜성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세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통 읽잖아요. 이 세겜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읽잖아요.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알아놔야 나중에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래 이거지라고 또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깨닫는다면 그 깨닫는 그 순간 남은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을 돌아가서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거 말씀이 실제로 읽으면요 하나님과의 그 임재도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욱더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